하나님은요, 항상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순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또 그렇게 사용하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죠. 마땅한 이치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 지성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열심 내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리이며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도 고백해야 되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순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인정 안 하려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개입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내 삶의 인과 응보 인양 이런 식으로만 치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 냈으니까 내가 거둔 것이고 내가 열심 내지 못했으니까 거두지 못한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니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요, 이제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그렇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풍이 불게 하시고 기대치 않은 역효과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역으로 공격도 당하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역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두려움의 하나님도 고백하게 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의 하나님도 또 우리가 알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절대 어딘가에 고착되어져 있는 묶여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시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으로 과연 그렇게 인식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어떤 분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에게는 또 무서운 질투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또 강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애타게 찾고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졌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보았을 법한 감정들을 한번 헤아려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울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때가 75세 때예요. 그리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하나님 만난 첫날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눈물이었습니다. 이별의 눈물이었어요.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태어나서 자라온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죠. 젊은 나이에 떠나는 것도 아니고 75세 되는 그 나이에 이제 많은 식구들을 다 거느리고 떠나야만 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75년 동안 관계 맺고 살아온 그런 이 주변 사람들과의 이 모든 이별을 또 고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터전을 다 떠나간다라는 거, 물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만은 참 쉽게 순종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 처음 만나자마자 흐르게 한 건 이별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요, 정든 고향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얻게 되어지는 실로 거룩한 눈물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도 아니고 저희 할머니 세대 때 유행했던 가요가 있었는데
아무리 장로님 검사님들 중에서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가요가 타향살이라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눈물만 흘렸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 안타까운 심정을 눈물로 표현한 거죠. 아마도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한다 할지라면 아마 이 노래가 아브라함의 애창곡이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타향살이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 25년의 그 생활 속에서 그 나그네 그 생활 가운데 속에서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아내가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를 가나안 왕에게나 또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빼앗길 뻔한 위기, 이 모든 것도 타향살이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서름 아니겠습니까? 그가 갈대아우로 고향에 계속 머물러 있었단다 할지라면 이런 삶의 위기를 겪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왜 아브라함이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창세기 23장 2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이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이제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했는지 말씀 속에서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 죽은 아내 사라를 안고서 심히 비통해하며 슬퍼했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죽음이 당연히 슬프죠. 근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127세까지 향수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단다 할지라면 요즘 말로 호상이잖아요. 뭐 그렇게 비통하게 그렇게 사라를 그렇게 안고 슬퍼하면서까지 애통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생각을 하겠지만 그만큼 사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라가 다른 이방인의 왕에게 농락을 당할 뻔했을 그 위기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떠나갔건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때 뭐 누군가에게 뭐 얻어먹을 수도 없는 그 타국에서 배고픈 눈물 양식으로 얼마나 힘겨웠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또 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감정 없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냉혈한이 아닙니다. 왜 그에게 부성애가 없었겠습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제단에다 묶어놓고 산제물로 직접 자기가 칼로 내리쳐서 죽여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감당할 그때 당시 눈물 안 흘릴 그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서 일 감당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려 하지만 눈물 곱씹고 이 일을 지금 감당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눈물 홍수를 잃으면서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평생 아파 울게 하고 이렇게 평생 배고파 울게 하고 왜 이렇게 또 슬픈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임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울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그 고통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또 울게 하시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해 있다는다 할지라면 어찌 하나님 앞에 울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가슴이 심령이 찢겨져 있다는다 할지라면 가슴이 찢어졌다는다 할지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결코 멸시치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선고를 받고서 그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주님 앞에 흘릴 눈물이 있으십니까? 아끼지 말고 흘리십시오. 주님 위에 흘릴 내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필경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눈물임을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웃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에요. 아내 사라는 90살이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근데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1년 전에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라는 비웃었어요. 너 왜 비웃느냐? 아니 제가 언제 비웃었다 그러세요? 너 지금 무섭지 않느냐?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웃음이지만 그런 웃음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긴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냥 안 웃었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사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진작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지금 이 나이 이 몸에 주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1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부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웃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쁨과 희락과 그 웃음이 주변 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좀 불경스럽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코미디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코미디는요, 단지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순간 자극해서 재밌어 웃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웃는 것이 우리 신체의 엔돌핀 그 호르몬이 잘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웃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한 번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순간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 세포와 신경을 자극하여 뜨거운 전율과 함께 웃게 하시는 우리 심령으로 웃게 하시는 희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전혀 제약받지 않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또 세상 쾌락 같은 거 다 느껴가면서 재미있게 살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삶의 재미이고 삶의 기쁨이고 정말 내 삶이 희극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요, 자꾸만 비극이라고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세상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재밌고 사람을 웃음 짓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쾌락을 못 즐기고 그저 거룩하게만 경건하게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니 삶이 비극적으로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 삶이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비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신단다 할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 쾌락은 잃어버렸으나 대신 나는 주님의 희락을 알게 되었도다. 쾌락은 잃어버렸어도 희락은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나 세상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 되었음을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웃음 짓게 만드시는데요.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없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란 책이 있어요. 링컨은 언제나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링컨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항상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었어도 그 새어머니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그 어머니에게도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링컨이 소유했었던 그런 책은 딱 4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소개하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솝 우화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4권의 책은 링컨에게 다 자극을 주었고 다 영향을 준 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였고, 워싱턴 정기는 결국 링컨을 정직한 대통령이 되게 하였고, 철로 역정은 링컨을 하여금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였었고, 이솝 우화집은요 링컨을 지혜와 유머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요 얼마나 유머가 많았는지 항상 사람을 웃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고요. 그 웃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을 거예요. 아마 사진을 보시면서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이 몽키예요. 대통령 후보를 유세하는 현장에서요 상대 후보가 이 링컨에게 직설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야 라며 이런 식으로 음해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라고 그러면은요 거기에 반발 심리가 생겨납니다. 똑같이 대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유세 현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이 유세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모욕감을 당했었을 때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링컨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링컨은 웃으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단다 할지라면 정말 이렇게 유세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하필 내가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웃지만 그 유세 현장에서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다들 다 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링컨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링컨에 대해서 이 호의적인 태도로 확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을 웃음 짓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모두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룩과 같이 번져져서 다 같이 웃음에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주신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2번째 열매가 뭐예요? 답을 다 가르쳐드리고 질문합니다. 2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락이에요. 지금 희락 말씀드렸어요. 이 희락에 대해서요 세상이 주는 희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희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락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희락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요엘서 1장 1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보십시오. 나무들이 모두 다 시들었고 말랐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의 즐거움, 예전 성경에는 희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즐거움으로 표현되어 있죠. 희락의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이 다 말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죠. 세상 쾌락을 구하고 세상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했던 상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무에 나무란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희락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박국에게는요,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웃는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그는 웃음 짓고 미소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도 감사해서 웃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뻐해서 웃고 나를 웃음 짓게 하고 나를 미소 짓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나는 웃음 지으리로다. 시편 30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리로다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심으로 치유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또 웃게 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의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타깝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참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있는데도 사는 게 아니라는 표현은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겹기 때문에 마지못해, 아니 좀 더 심한 표현을 쓰면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씁쓸하죠. 이 고백에 무슨 활력이 넘치겠어요? 이 고백에 그 삶에 무슨 생기가 넘치겠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삶이 사실 그랬어요. 특히 사라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랬어요.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가 뭐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이 고백이야말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들 못 낳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의 첩이었던 하갈에게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면서 여태껏 살아온 사라예요. 그러다가 나이만 먹어갔어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이젠 노쇠해졌어요. 이젠 즐거움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아무 낙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라를 하나님은 찾으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생기를 찾게 하시고 삶의 활력을 주셔서 이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곧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리를 영리로 바꿔가시는 분이에요. 순리적으로 보면 아이 낳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미 다 경수가 끊어졌어. 나이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리를 이렇게 영리로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울게 하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셨고, 웃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몸에 기쁨이요, 눈물이요, 삶이요, 죽음이요 전부가 되신 거예요.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순간도 있었잖아요.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 속이고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아마 괘씸죄에 걸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셨단다 할지라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자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젠 내 아들이 죽는구나.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물로 아들을 바치는 것이지만 이렇게 내 독자들 이삭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안 해보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오히려 예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야에서 죽게 하시겠어요? 강야에서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죽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 강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었을 때 동일하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몸은 좀 피곤하고 고달팠어도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푸념했어요.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죽게 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셨고 먹을 것으로 또 마실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보상하셨고 오죽하면은 신명기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의복과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닳아지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보호 감찰해 주신 분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었던 모리아산에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카, 그 롯은요, 죽었어야 했어요. 죽는 게 마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폐역함을 보시고 이들과 함께 얽히어서 그렇게 죄짓고 삶을 살았었던 조카 롯은요, 그 성을 멸하시고자 하실 때에 롯과 가족들은 거기서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죠?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과 두 딸이 구원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통로로 우리를 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살리게 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자주 듣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래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과 희락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생기를 찾게 하시고 활력을 찾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은 삼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새세면 전도 축제 잔치도 2주 남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오고 준비해온 이 태신자들 잘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어질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권능에 사로잡혀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울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 웃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송축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